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신당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관리하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특별히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니까 그냥 일주일을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나와서 그냥 그 말씀을 좋은 말이니까 듣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나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정말 그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정말 바르게 세우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제대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울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귀한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러 가지 기준들 가운데 그것이 엑기스처럼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저희가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 안에 있는,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귀한 보석이 들어있죠. 만약에 누가 저런 보석을 여러분에게 선물한다면 여러분은 저것을 어떻게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놓지 않겠죠. 저것이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른 것보다도 정말 이 십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들이 희미해지지 않고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어떤 짐을 지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보석과 같은 10가지의 키워드들인 것입니다. 저희 이것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함으로 주셨던 그 선물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받고 관리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인데요. 자, 첫 번째 계명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저희가 예배라는 키워드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인데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름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구 아무개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명예와 영광과 모든 가치와 인격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이고,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문자적으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헛되게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타이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어를 표현할 때 오 마이 갓 하지 말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말들과 우리의 언행,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들이 섬긴다는, 저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은 글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렇게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게 취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신 분으로,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특별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는 또 동시에 형제 자매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부모님은 막 너무나 충성스럽게, 너무나 극진히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의 이름은 함부로 이름도 막 입에 올리길 막 벌벌 떨면서, 부모님이라면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들한테는 막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부모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망령되게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어른들로서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말씀은 아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모든 어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던 중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됐던 것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정말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몇 퍼센트가 자녀가 망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말 중에 몇 퍼센트가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말입니까? 네. 특별한 정말 이상한 사람 빼고는 100% 다 잘 되라고 하는 말들이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는 정말 잘 되기 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일부 때 몇몇 자녀들이 있어서 그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100%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도 100%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 말을 듣는 자녀들도 그게 100%잘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은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특별한 특징,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옳은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모도 잘 되라고 말하고 아이도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을 알지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하는데 그 양육의 방식이 노엽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계명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죠. 나의 배우자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의도가 좋다고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형상이 담겨있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과연 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 그 말씀이 우리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고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이 네 번째 계명의 핵심 단어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안식일 자체보다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시간들을 우리는 과연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말씀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것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1월, 2월에 우리 여러 이단에 대한 그 내용들을 수요 예배 때 같이 나누면서 그때도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린 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본질보다 형식만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안식일교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들이 여러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강력한 주장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째 날이죠. 자, 7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7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셔도 일주일은 썬데이부터 시작이 되죠. 7번째 날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토요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요일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여행하신 분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층마다 다 자동으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마다 섰다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모든 층마다 서서 내려오도록. 왜 그러냐면 이 버튼을 누르는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토요일만을 고집하게 하는 것,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본질보다 형식 자체에 너무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엉뚱한 것에 얽매여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2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또 다른 절기들, 월삭이라는 것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따로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런 절기들은 그런 규정들은 그냥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치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주차장만 돌다가 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의 분향도 가증하고 너희의 월삭과 안식일과 또 여러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 그런 걸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정말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의 절절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요일, 엘리베이터 버튼 안 누르는 것, 어떤 그들이 정한 어떤 순서를 그 절기를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맞게 그런 규칙을 주셨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폐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구약에 보면 뭘 먹고 뭘 먹지 못하고 뭘 마실 수 있고 마시지 못하고 이런 규례들이 있죠.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 이 초하루가 월삭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 본질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틀에 맞게 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 몸, 그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삶의 기준,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능력을 행하시고 자꾸 안식일을 그들의 규정을 이렇게 거스리는 것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핍박도 당하시고 비난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규정에 얽매여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형식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너의 삶에 이러한 기준과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본질이 분명히 세워지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 12절 다음에 있는 1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떠한 태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칙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기억할 원칙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7번째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안식일을 비로소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7일을 안식일처럼 지내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힘써라는 것도 원어에 보면은 노동하다, 노동해라 라고 되어 있고 모든 일을 행하라, 여기도 일하라 라고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힘써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노동을 다해서 힘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슬레이브, 노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활용하는 중요한 태도와 원칙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14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6일 동안은 우리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구별된 그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라, 쉬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바른 시간 사용의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을 멈추어 쉬어라. 일을 멈추어 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찌 보면은 누가 보면 뭐 노예처럼 일한다고 표현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또한 그 일을 멈춰서 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은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두 군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을 쉬셨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쉬는 것 가운데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일만 하면서 내가 일을 막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멈출 줄 알고 쉴 줄 아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 누가 너희를 꺼내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셔서 너희를 꺼내어 내셨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 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곳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일을 멈추고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너의 삶을 이렇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이 되면 어떤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저처럼 넥타이를 매고 좀 이렇게 촐랑촐랑하지 않고 좀 무게를 잡으면서 그날은 좀 목소리도 깔고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set apart, 따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물질,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의미인 것이죠. 이런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집에서 막 오랜만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딱 생겼을 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먹는데 아빠가 아직 집에 안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요거는 아빠 거다라고 따로 떼어놓죠. 자, 그러면 그거를 다 먹고 나면 아이들이 막 또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 좀 먹으면 안 되겠느냐 막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것은 아빠의 몫이다라고 떼어놓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거룩함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떼어놓는 어떤 것, 그것이 거룩함에 더 가까운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안식일의 계명을 받는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시간 사용의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창조의 원리가 이러하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까지 온 것을 보아라. 너희에게 공급자가 되시고 너희 삶을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너희가 정말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이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곳에만 매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잠깐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은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위한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러한 것이 너의 삶에 있을 때 너의 삶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상 우리 큐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솔로몬의 삶을 같이 얼마 전까지 묵상했습니다. 그 삶을 보면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와 많은 것을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졌을 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대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잘 세워져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었죠? 이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힘쓰는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잘 추스리고 잘 세우기 원하신다면 이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하나의 고백들을 함께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과 무엇이 구별되고 무엇이 달라야 할까?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평가해보고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 가정에 좀 더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이러한 적용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그들 모두의 이름도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서로를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가깝고 친할수록 칭찬하는 게 아니고 막 뭐라고 그러고 좀 비난하고 막 깎아내리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여기는 이제 버려도 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정말 칭찬하고 세워주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무조건 못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잘 세워주는, 그렇다고 또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에 힘쓰는 가정임을 함께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안식일의 정신은 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고 멈추어 쉴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의 시간들을 지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혹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좋다, 뭐 좋은 말이다 하고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특별히 우리 가정을 잘 점검해 가면서 특별히 우리 시간들을 우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 조정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각 가정마다 특별한 기념일들, 그런 날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시간을 한번 잘 정하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그런 날이 될 때마다 좀 하나님께 대한 또 서로에 대한 또 우리가 이렇게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변의 우리 다른 가족들과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다면 특별히 우리의 시간들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잘 가꾸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잘 정리하고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있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또한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가 주어지는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대로 잘 사용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